2020년 9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있는 문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딥나에 온 유다는 길가에 온 여인을 보고 창녀로 여겨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다는 이 잔치로 인해 술에 취해서 있었거나 아무튼 도덕적인 또 양심이 흐려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녀가 몸을 준 대가로 화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대는 일반적으로 이 화대가 염소 한 마리 값에 준 듯합니다. 17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다말의 이 요구는 훗날에 대비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17절과 18절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유다에게 이 동침하는 대가를 요구하자 유다가 자신의 짐승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말을 합니다. 자, 이 염소 새끼 야곱 가문에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게 이 염소 이야기예요.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숫염소죠. 37장에 나오는 것. 또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일한 염소 새끼였어요. 27장에 나오죠. 또 의미심장하죠.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유다가 창녀에게 지불할 돈이나 짐승이 없어서 담보를 잡히는 것을 보면 그가 집을 떠날 때는 창녀를 찾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당연하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죠. 자,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나안 문화를 살펴보면 성전 창녀와 동침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예요. 그토록 타락했다고 제단에서 그런 일을 벌이니까. 또한 유다는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문란한 이식에 충동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같이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결코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하듯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말은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다 했는데 당장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그것에 대한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다. 담보물이라는 것은 저당 잡히다, 보증하다, 대신 주는 거죠. 그래서 도장은 그 당시 중요했죠.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도장이에요. 각 개인이 기본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반지형 도장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찢게만 옛날 영화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손가락에 끼거나 원통형으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옛날 우리 살 때도 보면 이 도장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팡이도 개인 장신구죠. 짐승들 문양이 세워져 있는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식물처럼 가지고 다녔고,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다말이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서 이것들을 요구한 것이고, 후에 이제 유다는 염소 새끼와 교환할 생각으로 그걸 선뜻 내줘요. 그 중요한 것을. 완전히 정신이 팔린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다말이 유다와의 딱 한 차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일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이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참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읽기가 싫죠. 좀 회개한 일이죠. 성경에는 이런 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신 지파의 조상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게 계속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설상가상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게 될 정도로 이런 욕망에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매춘부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아무리 원통할지라도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은 다말과 유다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통해 대를 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은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크게 사랑하셔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유다와 관계를 맺고 나서는 이제 다말이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창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한 번의 관계가 유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유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담보물을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겠죠. 자기와 동침한 창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부탁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동네 친구한테 부탁해서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죠. 이미 다 그곳을 떠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딥나의 사람들이 그곳에 창녀가 없다, 그런 여자가 없다 하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길가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다는 이런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롯과 두 딸이 동침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관계와도 유사한 아주 성적인 문란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루벤 대신 그 형제들에게 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다가 38장에는 그 일을 주도한 유다의 복잡한 가정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유다도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역시 르우벤처럼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장자권을 지녔던 르우벤이나 형제들을 실제로 통솔한 듯하게 보였던 유다가 요셉보다 뛰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23절 됐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라. 유다가 이제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고 걱정되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자 다말에게 주었던 담보 찾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지도 않았죠. 친구에게 부탁했죠. 근데 이제 부끄러워요. 그곳에 창녀가 없다. 얼마나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창녀가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인이나 처녀와 동침을 했다면 이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숨기려고 한 모습이죠. 유다의 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내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총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족보에 다말이 올라가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다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에 다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을 잃은 사람들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